안녕하세요. 빗소성경대학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생활 그 5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4번째 강의였던 2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분께서 직접 시도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시도해 보셨다는 것에서 큰 희망과 또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은 듣고 계시지만 강의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말과 또 삶을 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강의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강의한 걸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저도 매일 아무리 늦게 퇴근하더라도 아내와 30분 이상 대화하면서 또 들어주려고 경청하려고 즉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육아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 즉 사랑 탱크를 채워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가족과 하루에 30분 이상 함께 대화하면서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많이 주신 피드백 중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보려니, 즉 진정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 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은요, 경청하는 것과 칭찬하는 말을 미리 연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 밖에서 먼저 연습해야 물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물 밖에서 나 혼자 연습하는 어떤 동작이 물 밖에서 되지 않으면 물 속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귀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아내가 없을 때 내 아내를 칭찬하는 연습을 혼자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듣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혼자 있을 때, 제 아내가 없을 때, 그랬어,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괜찮아, 이런 말들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연습해 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내 표정이 어떠한지도 좀 관찰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경청하는 연습을 나 혼자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직접 아내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기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먼저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이런 것들 참 잘하고 참 좋아. 아니면 또 경청하는 연습. 그랬어. 이거 좀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 조금 연습하신 이후에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팁은 가볍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대화가 조금 중단된 상황이었다면 갑자기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잘 안 되지요. 마치 수술한 직후에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미음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단절되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떤 무거운 주제보다는 아주 가볍고 아주 편안한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서 그 대화가 익숙해지면 점차 무겁고 또 깊은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번째 사랑의 언어,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5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일상은 자꾸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라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3번째 사랑의 언어 선물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이 왜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으셨던 식탁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어느 안식일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마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자 한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옛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서 내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환영하고 또 반겨 맞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대하며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식탁에는, 그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이 식탁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식탁이 언제 이렇게 열린 식탁입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 이어서 바로 나누는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 식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식탁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식당에는, 그 식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참여하신 이 식탁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좋고 정말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과 은혜가 가득해야 될 식사 자리가 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뭘 잘못하지는 않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대와 환영의 의미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더욱이 성경을 보면요,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식탁이 가진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자리인데,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나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했던 식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탁이 가진 첫 번째 의미, 환영과 환대의 의미가 전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의미가 무너지다 보니까 두 번째 의미, 이 식탁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유월절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식탁에 누가 와 있었냐면 수종병에 걸린 사람. 이 병에 걸리면 걷는 게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종병에 걸려서 걷는 게 영 불편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환영과 환대 그리고 은혜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환영하지도 않았고 환대하지도 않았고 은혜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절한 자리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감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이 차렸던 식탁의 의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차린 그 식탁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요. 이 연약한 사람을 초대하셔서 그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그 치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차렸던 식탁은 그 식탁이 가진 의미를 상실했지만, 그 자리에서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은 원래 식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식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이후에 저 교회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식탁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직장이나 밖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이 세 가지 식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식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라고 이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은 바리새인의 식탁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식탁이 혹시 바리새인이 만들었던 식탁처럼, 그 초대했던 식탁처럼 나는 높아지고 연약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식탁인지, 혹시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과 불편함을 나누게 되고 또 책망하게 되는 식탁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은요, 예수님의 식탁과 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히 나는 낮추어 초대받은 사람이 높여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식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식탁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식탁을 돌아보고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디 우리의 식탁이 바리새인의 식탁을 닮았다면 우리의 식탁이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의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또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세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 손목에는 항상 채워져 있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제가 9년째 사용하는 이 시계는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입니다. 제가 2015년에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아주 가까운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요, 제가 소개해서 결혼한 부부이고 저와 아주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부가 저를 집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 차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선물이라면서 이 시계를 꺼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계를 준비했는지 보다 그런 선물을 준비한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제 손목에는요, 다른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시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로만 생각하면 굳이 새로운 시계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냥 마음만 받고 그 시계는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선물을 받아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 될까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러서 그 친구 손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선물하는 시계를 제 손목에 찼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시계를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시계가 지금 제가 차고 사용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요, 제가 그때 채워준 시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시계이기 때문에 조금 차다가 다른 좋은 시계를 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친구도 지금까지 9년째 그 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목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친구 부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날 밤이 떠오르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신뢰를 주고받았고 또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선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싼 거냐, 좋은 거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과의 사랑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게 해주는 물건, 즉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물은요,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참 소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속해서 제 사랑 탱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선물에 대한 의미가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명품 선물이 자랑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에 방점을 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선물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그 선물을 주고받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면 먼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하려면 좋고 또 비싼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리 체프먼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선물의 본질이 가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싱가포르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커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엄마와 함께 아내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오면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 제 뒷 화면에 보이는 손편지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좀 컸기 때문에 참 제대로 바르게 쓴 편지였는데 참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이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동이 되어서. 값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100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득히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요, 선물은 꼭 돈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되는 선물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선물에는요, 직접 쓴 편지, 직접 만든 카드, 또 우리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 사진 찍어주면 됩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정성스럽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냐는 문자도 참 귀한 선물입니다. 비싸지 않은 선물에는요, 초콜릿, 커피 한 잔, 우리 카페들에서 사주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집에 들어갈 때 사가는 피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선물이든지 내 마음과 사랑을 그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선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제 눈빛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눈빛도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물이, 그런 선물, 마음이 담긴 선물,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 것이지, 어떤 비싸고 좋은 선물이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랑의 증표,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했다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가끔 선물을 받으신 부모님께서 이런 거 뭐하러 사왔니? 하시면서 화를 내실 때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하면서도 좀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선물을 받으면 왜 이런 거 사왔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실까요? 선물을 받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선물을 받는 게 어색해서 그러십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오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도 어색하지만 선물을 받는 것도 어색해서 그 어색함에 버럭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선물 받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훈련이어서 경험이 없으면 어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실제로 나는 선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잘하면서 선물 많이 못 받아봤거든, 그래서 선물 고르는 법도 잘 모르고 선물을 주는 것도 나는 너무 어색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게리 체프먼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길을 처음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사실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축하한데요. 이제 그것을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리 체프먼이 왜 선물이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냐 하면, 선물은요, 그냥 정말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물을 가져다가 귀찮듯이 이거 가져 하면서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기분이 나쁘지요. 하지만 어색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그것이 크고 작고 비싸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선물을 가져다 주면 상대방은 그것을 받으면서 사랑 탱크가 채워집니다. 실제로 칭찬하는 말이나 함께하는 시간은요, 정말 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도 조금 필요합니다. 반면에 선물은요, 그런 노력과 기술보다는 정말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선물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선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싸거나 좋은 선물일 필요 없습니다. 하다못해요,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하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내 선물이야 라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게리 체프먼은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돈에 대한 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물에서 돈이 중요한 까닭은요, 아무래도 선물을 하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쓰는데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 더 익숙한 분이라면 돈을 써서 내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돈을 아끼는 나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 탱크는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사랑 탱크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요, 사랑을 잃으면 우리가 다 잃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곡식이 가득 찰 정도로 창고가 꽉 차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랑에 투자해야 한다고 게리 체프먼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투자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고 내 부모님에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나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미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뭐 사랑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수족관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것이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면 관계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사랑하는 사람, 아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량 주식, 우리로 말하면 삼전 카카오쯤 되겠죠. 그렇게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제가 빛과 소금지에도 썼던 글에서도 언급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늦은 나이에라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깊은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혼자 지내던 때보다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더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둘이 되면서 저 혼자 지내던 때보다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더 행복해졌고 또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보다 둘이 나았던 것처럼 둘보다는 셋이 나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으면 둘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질 거라는 믿음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뒤늦게라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둘이 아니라 셋이 된 지금이 둘만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할까요? 잠도 못 자고 매일 체력은 한계 상황인데 더 행복한 게 맞을까요? 예, 저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만 있을 때보다 지금 몇 배는 더 힘듭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힘이 듭니다. 옆에 있는 김민성 목사님이 자기는 27살에 한 일을 제가 지금 47에 하려고 하니 힘든 거라고 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행복합니다. 요즘 퇴근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셋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요. 이제 둘이 아니라 우리가 셋이 되었음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요. 정말 좋고 정말 편안합니다. 더 행복해졌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또 분명히 더 행복해졌음을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혼자일 때보다 둘이 되었을 때 더 행복하고 둘보다 셋이 되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딸이 인생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선물이기 때문인 건데요. 제가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집에 있고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딸이 그 놀이방에서 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매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보고 느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제 사랑 탱크가 아주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삶에 정말 큰 의미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물론 관계가 소원할 때도 있고 관계가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자녀를 결혼시켜서 출가시켜야 하는 순간, 내가 정말로 어렵고 중한 질병에 걸리는 순간, 그리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순간, 사람에게 이렇게 중하고 무거운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혼자 있지 않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좋지는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비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있다는 것. 내가 함께 영화를 볼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 잠들 때 그래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놀랍고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그 사람에게 나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가장 좋은 선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 선물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자기가 그동안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했던 품목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기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기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내 그 자기님의 취향을 잘 아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자기님의 취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아내의 취향은요, 보통 딸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기님이 갖기 원할 것 같은 선물의 목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부담 없는 선물을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 자기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갖고 싶다고. 특히 내 자기님이 남편이라면요. 이 남편에게는 내가 뭘 받고 싶은지 꼭 말로 해줘야 알지. 제발 절대 눈치로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남자는 저 포함입니다. 스스로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내분들께서는, 딸들께서는 꼭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빠에게 또는 남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기님이 뭘 갖고 싶다고 말하면요.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꼭 그 이야기를 담아두셨다가 언젠가는 그 선물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선물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런 선물이 그냥 정말 마음을 보여주는 그 선물이 더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랑의 언어 선물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기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찾는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뻤고 부족한 강의나마 잘 시청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과제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내 자기님이 좋아하는 선물 세 가지를 한번 적어주시고요. 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선물, 내가 할 수 있는 선물 세 가지를 찾아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물을 한번 해보시고 내 자기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꼭 한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의 강의가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즘 장마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빗길에 안전운전 또 보행하실 때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